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크리스천 헤럴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혼의 쉼터 고손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누군가 등산로에 채송화를 심었다. 채송화 꽃이 되었다. 누군가 봉숭아를 심었다. 봉숭아 꽃이 피었다. 누군가 내게 마음을 심었다. 나도 꽃이 되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지요. 꽃을 심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행복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심고 나누는 5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천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교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월 10불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주신다면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 매체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복된 날에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인해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통성기도가 강한 교회, 찬양의 능력이 강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인해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신앙의 기둥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기둥은 이것은 서퍼링입니다. 이것은 서퍼링,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것은 이것은 레저렉션입니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기독교에 기둥이 많이 있지만 천지창조도 기둥이고 탄생도 기둥이고 재림도 기둥이고 다 기둥이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기둥은 바로 고난과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천지창조도 있고 탄생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지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 아멘. 뭘 통과하지 않고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참 싫어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고난받기를 참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것을 참 싫어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된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든지 if anyone,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Take up your cross.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기독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니까 우리 조상들이 교회를 나갔으니까 내 부모가 교회를 나갔고 우리 부모님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도 교회 나간다. 그것도 물론 처음 단계는 좋습니다만은 그 신앙이 자라면서는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이와 같이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둥 위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건물이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그가 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가 쓴 서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어디에 채워? 육체. 이 심오한 진리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는지 이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이 이건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어도 30명가량 앉는 작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의미는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귀한 제단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던지겠다, 내 몸을 불사르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부담스러운 것이 싫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작은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말하지 않아도 신앙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예배가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이해를 잘 해보세요. 이와 같은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복중에 저를 안고 입덧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드시는 것도 잘 못 드시죠. 약도 못 먹죠. 임신했을 때는. 그렇죠? 몸가짐을 바로 해야 되고 그 아이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신다고 10개월 동안. 그뿐입니까? 낳은 다음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누이시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입을 거 못 입을 거 다 가리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놓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부모님 부담스러워요. 나 어머니 부담스러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때가 되면 그저 용돈 몇 분 집어서 뭐 맛있는 거 사줬어요. 짜장면 사줬어요. 이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버리장머리 없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것은 배은망덕하고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죠. 100%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신앙인 중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까 1분 정도 묵상하시라고 한 것이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내일부터 고난 주간에 참여합시다 그러는데 과연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만약에 성경을 모르신다고 하면 영화를 보셨지 않습니까? 영상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물론 편집된 겁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 그대로입니다. 정말 묘사를 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 저런 채찍이었습니다. 이렇게 끝에 갈고리가 달린. 그래서 이렇게 딱 때리면 이 채찍이 몸을 이렇게 휙 감아서 이렇게 갈고리처럼 낚시바늘처럼 몸을 이렇게 딱 끼는 거죠.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목사님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나 감정도 없어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나는 느낌이 없는데요. 이 사람은요. 보나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니 자기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인 거야. 그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나 은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은 메마르고 영혼은 막 황폐해져 가지고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감정과 여러분의 영혼이 기계 속에 살지만 기계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들부들하고 유들유들하고 소프트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뭐 부모님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누구일 수 있고 중에 내일부터 이제 재판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심한 재판을 받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맞아서 피멍이 들고 끝내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번 주간에 그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갈 것 같아. 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순 없을까? 내가 대신 당해줄 순 없을까? 막 어쩌면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 괜찮아. 감정도 없어. 느낌도 없어. 아프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나 평상시처럼 똑같이 생활할 거야. 이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막 어떡하지? 내가 그 자리에 좀 대신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그런 감정이 들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인터넷에서 제가 사랑하는 분이 죽어갑니다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근데 이 글은 뭐냐면 어떤 아들이, 청년된 아들이 이제 군대에 있다가 아버지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20m 아래로 추락해서 중환자실에 실려가셔서 지금 임종의 순간에 있다. 그러니까 와서 임종을 지켜봐라.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이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차 속에서의 자기 심경을 글로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되었고 가슴은 텅 비었고 내 입에서는 계속 아버지 살아계시기만 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죽지 마세요. 제발 죽지 마세요.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그 감정 속에서 일어났다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중에서 죽어갈 때 누구나 느끼는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정이 안 들면 이거 감정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안 든다고 하면 이 사람은 기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을 투게더의 감정이다. 따라해 볼래요? 투게더의 감정. 심파티의 감정. 심파티가 뭐야? 공감, 동정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생겨.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심파티의 감정이 생겨야 정상이다. 투게더의 감정이 생겨야 정상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 아멘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고 이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나가니까 청취자들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과연 부담스럽다. 응? 교회가 부담스럽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편하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산다고. 교회 예수 믿는 거 부담스러워서 예배 드리는 거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편하면 얼마나 편한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교회 피해서 부담스러운 예배 피해서 예수 믿는 거 피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편하게 사셨느냐고 나는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편했으면은 마음도 편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편해야 되고 그렇게 편했으면 건강해져야 되고 시간도 더 많이 나게 썼을 테니까 운동도 더 하고 자기에게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을 테니까 돈도 더 벌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자기 삶에 이렇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편한 거, 부담스러운 거 이런 거 다 피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주의 종들과 그를 아는 성도들에게 저 사람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힐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장도 발전도 없어요. 그리고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스스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스스로 피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내려주는데 자기가 그릇을 엎어놓고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엎어놓고 있습니다. 심령의 그릇을 엎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영광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당할 수 있느냐?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가 칠 수 있느냐? 그 영광을 생각하기 전에 그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걸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부담스러운 것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은 교회가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헌금 부담스럽습니다. 예배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믿을게요. 내가 짜놓은 그 틀 안에서 내가 그렇게 믿을게요.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내가 먼저 내가 당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럼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의 길 한번 해봐. 영광의 길 다 같이 불러요.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가슴을 열고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과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손 날개 펼치사 나를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할렐루야.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고난의 길을 먼저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의 세례를 통과한 후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야, 진짜 멋있다. 이런 고백 나도 한번 드려보고 싶다. 내가 목사로서 이런 고백 진짜 한번 드려보고 싶다. 내가. 여러분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여러분 한번 이런 고백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아, 정말 심장 뛴다. 말씀이 살았으니까 심장이 뛴다. 죽음의 세례를 통과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이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심장이 나에게 이식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나는 죽었어. 예전에 이재덕 죽었어. 예전에 혈기 많던 이재덕 죽었어. 세던 이재덕 죽었어. 예전에 막말하던 이재덕 죽었어. 네? 죽었어. 죽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안 죽었으면 내가 벌써 죽었어.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겉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내 목숨이 죽었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으니까 오늘 살아있는 거야. 아멘. 그 안에서 죽으니까. 고집도 혈기도 다 죽으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에요. 죽은 척해서도 안 돼요. 예? 까무러쳐도 안 돼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죽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었잖아요. 나는 송장이잖아요. 한국교회사에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한국교회사에 진짜 이분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1938년도에 신사참배가 뭔지 아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1944년도 47살의 나이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은 옥중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불러내서 그 산정현교회 교인들을 다 교회 마당에 불러놓고 그리고 일본 순사들이 이만한 널판지 여기서 저기까지 있는 널판지에다가 대못을 긴 못을 거꾸로 이렇게 다 박아놓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순사가 셋을 셀 건데 셋을 셀 때까지 성도 여러분들이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을 풀어주겠지만 싫어합니다. 여기 영화도 있습니다. 풀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주기철 목사는 못판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셋을 셉니다. 하나, 둘, 셋 셀 때 성도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입을 엽니다. 뭐라고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시냐면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 나오는 얘기 이분이 다 한 겁니다.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과 약속한 그 믿음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다고 말씀한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서 하얀 고무신을 벗고 그리고 무판 위를 걷습니다. 무판 위를 걷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발에서 피가 막 철철 흐릅니다. 한참을 걷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가 힘겹게 무판 위를 걸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이분이 그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봐요. 거기를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라.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주 목사님이 이것을 힘겹게 부르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옥에 갇혀 계시다가 이제 산정현교회로 돌아오세요. 잠깐 마지막 설교를 하러 돌아오세요. 산정현교회로 돌아오셔서 그분이 거기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정말 가슴에 뭉클합니다. 어떤 선교를 했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떱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폐결에, 그 당시엔 폐결핵으로 많이 죽었나 봐요. 폐결핵 환자로 죽지 않고 주님의 종이 되어 순교의 죽음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사고, 자동차 사고로 많이 죽는데 주님 자동차 사고로 이런저런 사고로 죽지 않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그 주님이 다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늘 내가 어찌 죽음을 무섭다 하겠습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나에게도 그분이 이미 죽음을 짐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을 짐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발로 짓밟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나 여기 읽는데 심장이 막 뛰더라고. 막 뛰더라고. 죽음의 권세를 발로 밟게 해달라는 거야. 이제 곧 죽는데, 이제 곧 옥중에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죽음의 권세를 발로 짓밟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산정연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피하지 마십시오. 아멘.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야, 이런 배짱 있는 목회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진짜. 나 이재정 목사 쓰러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며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죄를 지키려 합니다. 나에게는 일싹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푸르러야 소나무입니다. 백합은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 33세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젊은 나이에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의 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칼로 베고 불로 치시고 인두로 치시고 물고문을 하고 그런 형벌이라도 견디게 해달라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유혹일지라도 나를 회유하는 유혹일지라도 주님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금방 죽어요.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얼마 남지 않은 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귀한 인생입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수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었다고 하면 이제 남은 인생 몇십 년은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그날 그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주님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칼도 불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용광로의 풀무도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은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과연 이런 자를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신앙인들 중에서 몇 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10번, 100번 헌신하기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받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내가 어찌 내가 산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 칼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리다. 아멘.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과 뭐가 감정이 끊어놓나요? 인간의 말 한마디가 시험 들어서 끊어놓나요? 그 위대한 사랑을 그 10번 100번 더 맹세하고 다짐한 사랑을 말 한마디에 끊습니까? 그 사랑을 그렇게 쉽게 끊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 죽고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않겠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 몸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데요.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쓰러질 때 여기서 그냥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도 이제 못 봐. 오늘 보면 못 가. 다시 이제 옥으로 가는 거야.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질 때 주님 내 영혼을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옥중에서 쓰러질지 형장에서 내가 쓰러질지 내 목숨이 그 순간 다할 때 주님 내 영혼을 꼭 기억해달라고 그는 설교합니다. 더러운 땅을 밟고 다니던 내 발을 씻어서 하늘나라 황금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신앙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좀 사치스러운 신앙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죽음은커녕 말 한마디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뭐가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 누가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때문에 안 간다 뭐 때문에 안 간다 이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아멘. 신앙을 액세서리로 막 자기 편하게 달았다 붙였다 내가 조문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것들 이 예수님의 오늘 이 고난 앞에서 한번 여러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가마니가 깔렸습니까? 무슨 교회를 오는데 심리를 걸어옵니까? 이렇게 편하게 에어컨 틀고 추면은 히터 틀고 이런 첨단 기술 이런 모든 이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부담스럽다고 하는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작은 교회가 부담스러워요. 작은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이식받아서 그 고난을 한번 채워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 주여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아버지여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아버지 죽도록 증서하게 옥중에 매일 성도 양심은 자유 얻은 우리도 고난 하드 할렐루야 죽어도 영광되고 성도의
증서하게 하며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오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 아버지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글쎄요 생각해봐도 별로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해봤자 금식, 또 내가 해봤자 기도하는 것, 내가 해봤자 그동안 즐기며 살았던 오락들 몇 가지 금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고난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 마음에 큰 은혜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 와서 무릎 꿇으면 하늘문 여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 은사들로 채워주셔서 기도를 꼭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해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통성기도가 강한 교회, 찬양의 능력이 강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인해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셨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인해장로교회 위치는 웨스턴과 163가 가디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634-4084 310-634-408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조 한인 교계의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요 미조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조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조 한인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조 한인 교계 영감에 이은 이번 미조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 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에 출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 교계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조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정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353-0777 213-353
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찬양하시는 찬양 찬양 주 이름 찬양하네. 아픈 모든 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만남 큐바이오 클리닉으로 오십시오. 바이오 클리닉 뭐가 다른가? 정확한 병의 원인과 문제를 속 시원하게 진단해드립니다. 큐바이오 클리닉은 비용은 저렴하고 단 1시간 만에 건강 상태와 문제점을 바로 알려준대. 병원 진단 전에 미리 제일 안 좋은 장기의 위치를 알고 가면 참 좋겠다. 과학적 의료 시스템 큐바이오 클리닉 한국교육원 3층 213-386-2345 386-2345.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만 소화를 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소화 촉진을 도와주는가를 보겠습니다. 우선 음식을 입에 넣으면 이가, 치아가 음식물을 씹어서 잘게 나누어주고 혀는 음식물을 침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든 다음에 목구멍인 식도로 음식물을 밀어냅니다. 음식물을 받은 식도의 벽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는 이완 수축 작용을 매우 강력하게 반복하면서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냅니다. 위는 조그만 자루 모양으로 위쪽은 식도, 아래쪽은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고 위장의 안쪽 벽은 소화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름이 많이 잡혀 있고 신축성이 뛰어나서 어른의 경우 2리터의 음식물이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위액이 나오면서 꿈틀거리는 운동을 통하여 음식물을 더 잘게 부수며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세균을 죽이고 음식물이 상하는 것을 막으며 음식물이 이곳에서 보통 4-5시간 머문 다음에 12지장으로 내려갑니다. 12지장에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와 산성을 알칼리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황달과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이곳을 통과한 음식물은 약 8m나 되는 소장과 대장, 즉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통과하게 되는데 소장의 안쪽 벽에는 수많은 주름이 있고 그 주름의 표면은 융털로 빽빽하게 덮여 있고 음식물을 흡수하는 것을 도와주는 융털은 영양소의 흡수를 위하여 많은 모세혈관이 모여 있으며 이리저리로 꼬여 있고 소화된 음식물은 융털을 통하여 소장에서 흡수되어 몸의 각 부분으로 운반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남은 것은 큰 창자를 통하여 물은 흡수되고 찌꺼기는 항문을 통하여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듯 간단하지만은 않은 소화기관의 어느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 소화 불량은 물론이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소화기관에 가장 좋은지를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보신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분단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윗 왕에 의하여 남북 통일이 되었는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다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1장 1절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9절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이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중요한 결정에서 노인들의 조언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높아진 결정을 하여서 졸지에 나라가 2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몇백 년간 남북이 서로 싸우게 되는 비극과 국력의 낭비로 인하여 두 나라 모두 망하게 됩니다. 12장 4절로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이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15절로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점을 본다든가 신년 운수를 본다든지로 시작하여 사람이 만든 것에 절을 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본인과 자손들을 위하여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소화기관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잠을 잘 수 있는지를 보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장기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땅 기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의 장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많은 질병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인데 꼭 한 번쯤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은혜로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함께해 주신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솜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샬롬.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